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만 더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되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든지 그 심령 회복되고, 앞이 깜깜해도 우리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오늘이 3주째인데요. 성찬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지만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번 승리주일, 지난주 또 이번 오늘 완성주일 다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성도들에게 잘 전하라고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오늘 마지막 성찬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흥과 회복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예배의 심장,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 역사의 심장, 그죠? 오늘은 부흥과 회복의 심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이 성찬 설교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들어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고요, 정말로 이 예수의 피,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짧지만은요, 그러나 복음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예배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하면은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예배의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제사장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좋은 말만 잘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양을 잡지 않았다면 그걸 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았는데 제사 드렸다고 말한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만 참 예배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뜨거움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예배의 심장, 부흥의 심장, 회복의 심장은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유월절 밤에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 애굽 전역에는요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눈물과 절규와 애통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집은 살고 어떤 집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 집에 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행위를 볼 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신앙 수준을 볼 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그 집에 누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른이 있든 아이가 있든 강한 자가 있든 약한 자가 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집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 오래 기도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걸 보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종교생활한 사람들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딪힙니다. 그런데 유월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네가 아니다, 피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내 경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내 헌신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안 빠져. 그래도 나는 11조 안 빠져. 잘 드려. 그래도 나는 봉사해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편이야. 큰 죄는 안 지었어. 얼마나 요즘 나쁜 사람들이 많어.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또 근거가 되면 또 안 돼요. 그럼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고 잘 되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오늘은 내가 마음을 잘 준비했으니까 은혜를 받을 거야 아마.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가 너무 지치고 심령이 좀 엉망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나가겠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잘 준비했든 덜 준비했든 강하든 약하든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이 고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은요, 신앙은 금방 인간 중심으로 갑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 교회는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양은요,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문설주의 피는 예표였고 십자가의 보혈이 완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요, 단순한 교회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요, 나는 오직 예수의 피 때문에 산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성찬은요, 죽음이 나를 넘어간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성찬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은요, 무거운 것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동시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찬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실패를 봐도 낙심하고 내 모습을 봐도 부끄럽고 내 열심을 봐도 부족한데 성찬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앞으로 데려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 흘심 그 보혈의 공로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도요, 성찬할 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하면서 성찬할 때 다음 주 성찬이 있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는 또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고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피를 성찬에 참여하라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라면은 얼마든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들은 세례받지 않으면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찬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찬은요, 무서움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광야로 갑니다. 광야. 그죠? 그런데 광야는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 그리고 경작도 안 돼요. 농사 못 짓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산 것은요,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만나가 단순히 배고픈 백성을 위한 급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만나를 먹고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유월절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생명의 떡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꽃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를 지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광야를 지나야 됐듯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광야를 지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의 조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배워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형편이 막히면 바로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소망을 땅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덜덜 떨고, 건강이 병에 걸리면 덜덜 떨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은요, 배웁니다. 땅이 막혀도 하늘은 안 막히는구나. 온 사방이 막혀도 위는 열려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건강도, 관계도, 사역도 때로는 광야 같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될 때 신앙은 깊어집니다. 광야에는요, 떡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없었어요. 물도. 그래서 백성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신약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로 보라 그랬잖아요. 구약을 보든 어디를 보든. 반석도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양도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반석도 예수님입니다. 구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친 반석이 예수님을 말하는 줄 우리는 몰랐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예수님을 말하는 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가 십자가를 가리키는 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 오셨으면 몰라가지고 성전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겠죠. 예수님이 실제가 오시면은요, 구약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림자, 예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슬람 모스크 되게 만드신 거 봐봐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오셨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지금도 예루살렘 앞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 제목 꽂아놓고 비나이다 이러고.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교회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배당.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숨겨졌던 비밀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니 구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이 맞아야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찢겨야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냥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 이것도 예수님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님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물과 피,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의 찢기신 몸에서 내 생명이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요, 예배를 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설교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찬양 중요하죠.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기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 안에는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휘장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휘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모세만 나갔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당신의 찢겨짐으로, 휘장이 찢어진 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열린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 받아서 믿음 좋은 것 같아서 열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열린 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성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없으면은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은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논리입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구약으로는 제사는요, 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셔서. 성찬은 그 완성된 제사를 현재 믿음으로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없는 예배는요, 점점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현재의 고백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러면 예배는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너무 좋죠. 피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죄 없는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위기를 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요, 인간은 공로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공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시대 신학은 자꾸 인간을 높여요. 이 시대 신학은요, 열심히 해야지, 더 해야지, 더 바쳐야지, 40일 금식 기도해, 더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와 감정과 결단을 자꾸 높입니다. 그런데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0이고 예수님은 100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위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나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0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100입니다. 100이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이 말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몫이 1%는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먼저가 되면, 내 노력과 내 애씀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 예수님께 감사로 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저절로 성령의 열매로 저절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밥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거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란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주방에서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일이 되니까 그래요. 그게 기쁨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기도 전에, 축도 끝나기도 전에 저 끄뜸 드릴 때 빨리 내려가서 밥 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요, 예배가, 헌신이, 그런 것들이 구원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구원의 조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물론 삶의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아닙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피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은요, 교회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뭐 장로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집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은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 직분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요, 교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다 같이 같은 자리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어느 자리입니까? 어린 양의 피 아래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야 합니다. 부흥은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사람이 많이 채워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요, 어떤 말초적인 흥분도 아닙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다시 중심이 되실 때, 예배 안에 예수님의 피와 몸이 중심이 될 때, 성도들이 자기 공로를 내려놓고 예수의 공로만 붙들 때, 그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성찬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집이 됩니다. 예배는 다시 제사가 됩니다. 신앙은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요, 교회는 금방 지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은요, 성도들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면은 다 소모됩니다. 다 소모돼.
그러니까 목사는요, 여기저기 세미나 찾아다니고 이번에는 이거를 해볼까, 두 날개를 할까, 알파를 할까, 뭐를 할까, 이것저것 지치는 거예요. 소모되는 거예요. 감정이 중심이 되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첫사랑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첫사랑, 타성에 젖어서 미지근하게 신앙도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또한 행위가 중심이 되면요 결국 교만하거나 낙심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한 줄 알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작정하고 기도해봐. 너도 40일 3일 금식해봐. 금식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안 되는 거야. 이런 판단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행위와 공로가 없으면요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을 정죄하고 아니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다릅니다. 살아납니다. 겸손해집니다. 은혜가 깊어집니다. 회복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월절에 피를 바른 이 백성을요 그냥 죽음에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후에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석에 물로 마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들을, 의복까지 다 얻게 하셨습니다.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은, 금, 폐물, 의복까지 누구에게요? 이집트인들에게 가서,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자들에게 가서 달라 그러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풍성히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겨우 멸망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갑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오늘을 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흐르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찬의 의미를 붙드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주님,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 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해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만나로, 반석으로 예수님이 몸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작은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메말랐습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가 습관 같고 그리고 말씀이 머리만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은 자꾸 힘들고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럴수록 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의 몸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이 메마를수록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요 회복은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회복될 때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내 직장이 회복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로 돌아오라. 사람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와라. 네 열심을 붙들지 말고 내 아들의 피를 붙들라. 부흥을 감정에서 찾지 말고 예수의 임재에서 찾으라. 성찬을 형식으로 받지 말고 생명의 고백으로 붙들라. 이 시대 교회는요 너무 쉽게 인간을 높였습니다.
열심을 높이고 감정을 높이고 행위를 높이고 시스템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 보혈 없이는 안 된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 성찬의 고백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찬양만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명설교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자가 어눌어눌하게 전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요, 말은 어눌하게 할지라도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모든 세컨드를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지, 악기 다루면서 너무너무 멋있게 우렁차더라도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주기를 켜놓고 기타 하나 없이 반주기 켜놓고 어눌어눌하게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살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직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고백이 살아날 때 교회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날 때 은혜는 깊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날 때 예배는 다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날 때 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삽니다. 주여,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예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